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오늘은 이 썩는 양식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할 건데요, 우리가 잘 알면서도 사실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의 말씀과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6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 영생의 양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일 낮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지평을 늘리셨어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방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의 썩을 양식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베풀어졌던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할 말씀이거든요. 자, 썩는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 이거는요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건데 중요하진 않아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떡을 안 먹으면 죽어요. 썩는 양식, 썩을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썩는 양식이 뭐냐? 생존을 위해서 먹는 떡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인생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이게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본이에요. 썩는 양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떡이 필요 없다, 밥이 필요 없다, 의식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기본이에요. 기본은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믿는 사람이니까 난 썩는 양식을 필요 없어. 죽어요. 3주 안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태서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허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네 인생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그럼 떡 안 먹고 살란 말이야? 요 생각 지금 들어간 사람 전부 다 마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라고요?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건 기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썩는 양식은 먹으면서 살려고 먹는 건데, 먹으면서 어떻게 되냐? 늙어가요. 산삼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아? 죽어. 산삼 아니라 산삼 할아버지를 먹어도 죽어요. 이건 뭐냐? 죽어요. 살려고 먹는데
점점점 먹으면서 죽어가는 게 썩는 양식입니다.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먹으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 부활을 갖다 주는 거예요. 뭘 갖다 줘요? 부활을 갖다 줘요. 거듭남을 갖다 줘요.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있고요, 무슨 일만 나면 이 얘기 꼭 꺼내요. 그때 말씀하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직장 다니지 말란 얘기야? 누가 직장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돈 안 벌어도 된단 말이야? 누가 돈 벌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이건 기본이라고요. 근데 네가 이거 하느라고 영생의 양식을 모으지 않으면 넌 죽어. 그리고 끝이야. 너에겐 부활이 없어. 예수님은 그래서 이건 기본이고 떡으로만 살지 마라. 그럼 결국 죽어. 부활하지 못해.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근데 분명히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으면 이 얘기 꼭 나와요.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으면 이 얘기 꼭 나와요. 꼭 나와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고, 혹시 1000년 뒤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울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하십시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직장 가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왜? 이건 기본이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썩는 양식을 얻어오는 게, 피로를 채우는 게 아니라 뭐요? 영생의 양식을 모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님을 표현하실 때 쓴 독특한 표현이에요. 인자. 내가 줄 거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야. 자기 소유 삼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내시는 분. 자, 예수님은 당신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도 보냄 받은 자.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동행이 시작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내게 영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각이 없으면 맨날 이상한 소리예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딴소리,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딴소리.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건요, 이분이 나의 뭐라는 겁니까?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이 마치면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인 곁으로 갈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니, 보냈으니까 그분이 다시 날 불러주시겠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런 신앙감 속에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누가 준다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린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63절에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뭐래요? 여기 육이 있고 여기는 영이 있어요. 자, 육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인간적으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란 뜻이에요. 이게 육이에요. 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6은 하나님이 능력이 배제된 인간적인 것은 무익하다. 뭐가 없습니까?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을 이거는 못 갖다 줘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6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없다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요게 뭐랍니까? 생명이래죠. 이건 예수님의 자기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여러분 외웠던 말씀 시작. 괜찮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건 예수님의 자기 체험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명령이 나에게 생명을 갖다 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린 이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인자가 주신다는 영생의 양식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평해요. 11조를 많이 하면 영생을 받는다? 없어요. 봉사를 많이 하면 영생을 많이 받는다?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받는다.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가르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게 달려들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선한 경쟁이 나타나겠죠.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야, 하루에 4시간 일하면 350만 원 줄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나 같으면 가겠어. 나도 4시간만 알바하고 350만 원 챙기면 좋겠네. 그랬더니 그 옆에 회사에서 우리는 2시간 일하면 350만 원 준다. 가요 안 가요? 목소리 점점 커지네. 1시간 일하면 400만 원 준다. 가요 안 가요? 점점 커지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왜 성경책을 덮고 사냐 이겁니다. 왜? 이건 기본이에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즉,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럼 성경책이 무거운 게, 두꺼운 게 싫을까요? 좋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겁니다.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렵다 이거죠. 어려워. 두 번째, 봐도 모르겠어. 그럼 너는 네가 봐서 아는 것만 보냐? 아니잖아요. 요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그거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줄 아는 요리만 드셔요? 아니죠. 똑같아요. 성경도요. 다 핑계예요. 마음속에 사단이가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핑계 되는 거죠. 이유 되는 거죠. 달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20년 다녔는데 자, 아브라함의 생애 얘기해 볼까요? 몰라요. 예수님의 생애 얘기해 볼까요? 몰라요. 교회 20년 다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럼 1년에 50번씩 듣는 설교는 뭐예요? 최소한 50번은 들을 텐데 그게요 다 가는 겁니다. 안 새겨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요 사실은요 성경 66권이지만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요 맨 보는 데만 보잖아요. 그걸 20년, 30년, 50년 바보라도 다 외웠겠다. 개를 앉혀놨어도 개가 다 알을 것 같아. 그러니 이 말씀 하나하나를요 정말 소중하게 받으셔야 돼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셔야 돼요. 10월 달에 지금 사경 집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기로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수목금이니까 3일 동안 얼마나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7시 반부터 10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단히 하고 오셔야 돼요. 단단히. 안 올 사람은 안 와도 괜찮아요. 중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잔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말씀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누가 그러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뭔가 해가 지나가면 쌓여가는 게 있어야죠. 해가 지나가면 점점 잊어먹는 게 은혜일까요? 저는요 20년 전보다 지금 더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계속 쌓아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자꾸 사라져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양식이 있는데 여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내 말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겸허하고 겸손해야 되고요 동시에 투쟁적이 돼야 돼요. 이 말씀 내 말씀이야. 아까 저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나는 알아요. 말씀의 주제하고 상관을 그 말씀이 내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 돼요. 야단을 치는 말씀이든 복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야, 이 말씀은 누구한테? 자,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김 집사. 이건 박 집사 들어야 돼. 아니에요. 다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나를 막 쳤어. 목사님이 막 쳤어. 오늘만 친 게 아니라 매일 쳤다. 365일 오늘만 정신을 차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 치셔요. 저부터 치셔요.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나죠.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읽어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 배를 채우는 음식을 우리가 갖고 왔어요. 자, 썩을 양식을 갖고 왔으니까 맛있게 배를 채우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4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는 썩을 양식을 가지고 왔지 나는 영생의 양식이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된다니까 다행인데요.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어떤 썩을 놈이 갖다 줬어? 누가 중간에 왔다 간 거야? 아니면 여기까지 누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누가 잡수실 것을 벌써 갖다 준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런 난리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없으셔야 돼요. 맨 인생고 때문에 다퉈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자는 집 때문에.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날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비단 이불 덮고 죽나? 면 이불 덮고 죽나? 죽어요. 안 죽어요? 웅담 드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태국 가가지고 있을걸 우리 교인들 중에도.
미처 손을 못 들어서 그렇지 전 안 먹어봤어요. 웅담 먹어도 늙어요. 곰발바닥 먹어봤어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그거 먹어도 죽어요. 늙어요. 먹어본 사람이 있긴 있구나. 샥스핀은 먹어보셨어요? 그 좀 많이 있구나. 난 샥스핀도 안 먹어봤어요. 늙어요.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요. 다 아파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늙고 병드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있냐는 거죠. 너한테 부활의 시간이, 부활의 때가 너한테 남아있니? 돈만 있으면 다 먹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이건요, 믿음이 없이는 못 먹어요.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먹냐고요? 이거 마음껏 드셔야 돼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뜻을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갈 때 내가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한 번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보고서 살쪘다, 말랐다 하잖아요. 이 육신의 몸은 보면 알아요. 체중계가 있어서 딱 올라가면 알아요. 내가 살쪘는지 어쨌는지. 내 영은요, 사역을 시켜보면 알아요. 사역을 시켰더니 빌빌대, 맨날 빌빌. 힘들어 죽겠어. 아유, 시험이 올 것 같아.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 영생의 양식이 내게 풍부한 거는요, 사역을 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켜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영적인 근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요, 성숙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고, 사역이라고 하는 걸 만나면 일단 거부감이 들고, 그건 왠지 나 같은 사람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역이 좋아요? I love 사역? 집사님 좀 일로 와보. 막 좋아요? 좋아서 심장이 떠요? 아니면 잡혀갈까봐 막.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땐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 훨씬 더 단호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심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요, 썩는 양식은요, 숫자로 찍혀요. 연봉 얼마, 일당 얼마, 이게 숫자로 찍혀요. 내가 얼마 정도 있구나 아는데, 이건 안 찍혀요. 그냥 짐작만 하는 거죠. 그런데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요. 대충. 고개 숙이지만 이때 고개를 들으셔야 돼. 양심이 탈려면 고개를 들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난 그냥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내 아버지가 분명하고 그분이 나의 영적인 주인이시구나. 나는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구나. 이런 자아가 생기면요, 달라요. 다시 말씀드려요. 직장 다니지 말라고요? 돈 벌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다가 네 인생 끝날까 봐 겁난다. 그것만 하다가. 그러니 이것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힘든데 아주 그냥. 그러면 지금 여기서 500만 원, 700만 원, 돈 1000만 원만 준다고 그러면 막 죽어라고 일할 텐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이 길을 피해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영생의 양식을 모아 가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대신 모아줄 수 없어요. 자, 돈은요, 재용아 계좌번호 불러줘봐.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카톡으로라도 100만 원, 200만 원 보낼 수 있어요. 이체가 가능하다고요. 꿔주는 것도 돼요. 야, 5천만 원 꿔줄 테니까 꼭 갚아라. 넌 안 되겠다. 야, 너 내가 5천만 원 빌려줄 때 꼭 갚아라 하고서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못 빌려줘요. 상속도 안 돼요. 이게 상속이 안 돼요. 줘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쓰는 겁니다. 단지 우리 부모님이 아브라함과 같으면, 우리 부모님이 이삭과 같으면, 우리 부모님이 야곱과 같으면 그런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날 잘 다듬어 주겠지만, 그래도 결국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에서처럼 들사람 돼가지고 그냥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먹고 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야곱은 장막안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이삭의 말씀을 듣고 사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부지간에도 안 돼요. 남편이 은혜 받는다고 아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달라요. 같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게 아주 그냥 갓 지은 밥이 돼요. 2000쌀밥 같이 맛있어요. 그냥 김 하나 얹으면, 아니면 그냥 그 찬물에다가요 말아가지고 그냥 깍두기 하나랑 먹어도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먹는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고 살지 마세요. 지고 살면요 목 다녀요. 십자가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근데 먹는 양식이 되면 부담스러운 게 없이요 침만 넘어가요. 꿀떡꿀떡.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 생명은, 내 기쁨은, 내 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야. 그럼 제자들이 있다가 그럼 예수님 이건 안 드셔도 되겠네요 하고 지들이 먹어요? 예수님도 드셔야 해요. 예수님도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양식을 위해 살아가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1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왜 벌어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양식 먹고 영생의 양식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 안 먹으면 저도 죽어요. 누구래도 죽어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먹으면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썩는 양식 먹고 힘을 내서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겐 부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관자 되면 안 되잖아요. 집회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 그 집회 참석을 못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추모 시기가 온대는데 인물이 나보다 좋네요. 하다못해 그냥 그 잘생긴 얼굴 보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라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코로나 안 걸리게 좀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 걸리면 우리 목사님 갑자기 땜빵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코로나 안 걸리고 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늦지 않고 오게 해주세요. 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생기겠습니까? 이번에 이정기 목사님네 찬양팀이 오는데요. 뭐 기생 오라비 같다고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요. 다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내가 오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시죠. 기도할 때 내 영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썩을 양식도 많이 드세요. 그리고 힘내서 영생의 양식을 많이 거두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 양식은요, 한 번 먹잖아요, 2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2번 먹잖아요, 4번 일할 수 있는 힘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 3번 먹으면요, 8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럼 4번 먹으면요, 16번 일할 수 있는, 제곱으로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고 항상 저 썩는 양식을 뛰어넘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왔고 이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런 은혜로운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시고 그 선언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